3월 21일 간음한 다윗.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쳐 승리하였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우기가 끝나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랜 전쟁에 연속된 승리에 자만하였는지 다윗 왕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만 내보낸 채 왕궁에서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전쟁터와는 다르게 왕은 낮잠을 청하였고 밤이 되어서야 일어나 높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또 죄를 낳는 법이지요. 우리아의 아내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간음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죄를 숨기기 위한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취하게 하여 그 아내에게 들여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에서 홀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며 거절하게 되지요. 왕과 신하의 태도가 바뀐 듯합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태도는 다윗 왕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하여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잊고 성실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본문 1절은 분명히 땅이 말라 왕이 선두에 서서 싸울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러나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자기 군대와 함께 있어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자신은 편한 왕궁에서 태만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죄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안일과 나태함은 죄를 급히 불러오게 됩니다. 2절에서 다윗 왕이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평상시도 아닌 전쟁의 상황에서 밤도 아닌 낮에 침상에 누웠을 정도로 다윗의 나태함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일과 나태함에 가장 가까운 곳은 죄입니다. 다윗 왕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할 때 선악과를 보고 마음에 품었던 죄의 욕망과 같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 어떤 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에 있고 다윗 왕은 죄를 범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또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왕의 권위를 거절할 수 없었던 밧세바를 간음한 여인으로 만들었으며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 왕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알고 실천하였던 햇사람 장수 우리아와 그와 함께 있던 군사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죄와 한순간 벗이되면 또 다른 죄가 순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대에 기록된 위대한 왕이었기에 그의 범죄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위대한 왕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의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